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설 명절로 오고 가며 왕래할 때 하나님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때문에 조상죄한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가려워 주시고 오직 복음의 나팔수로만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현장에서 듣는 것과 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의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건 꼭 붙잡는다, 내어 맡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죠? 이렇게 묻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깊은 뜻은 꼭 붙잡는다, 내어 맡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꼭 붙잡았고 내어 맡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1장, 2장, 3장은 다 죄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은데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죄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첫 번째가 교회에서 가르침이나 어느 세미나나 작은 소그룹에서도 가장 첫 번째 문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제1편도 뭡니까? 다윗이 회개하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 시편 1편도 말씀에 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1편 1절에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십계명의 제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지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다 식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중단되면서 답답해요. 다 식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왜 믿음이 식었을까요? 환경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주신 믿음은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홀홀단신으로 가나안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걸렸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같이 연합하여 기도할 일꾼 한 명도 없어요. 조카 롯과 데리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교회도 없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절대절명에 아무도 믿음을 충족시켜줄 세미나, 교회, 공동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은요, 비교가 안 돼요. 공동체가 없어서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나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다른 복음이라서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와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그런 말씀 하들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은 선언하고 선포했잖아요. 열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아마 자기 믿음으로 말할걸요? 여러분,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없고 전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룰루랄라 해도 믿음이 식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고 사막을 선택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을 선택해서 마물에 가르침받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연단받았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 있어요. 물된 동산인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다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좋을 수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 받으려면 사막이야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주의 종, 교회,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아니에요. 애당초 기름 떨어진 믿음이에요. 기름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섯 처녀 기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 있는 등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밤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등을 밝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밤을 두려워해요. 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 밤이 왔잖아요. 코로나로 밤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와중 가운데 내가 취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18절까지 없도다가 7번 나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인들의 전적 부패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적 부패,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문둥병 걸린 환자들, 전적 부패야. 아하,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전적 부패야 라고 깨달은 자만이 성령의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의가 선물로 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전적 부패를 깨닫지 않는다는 거, 왜? 이 회개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는 거, 왜? 싫어하니까. 사람 모으지 못할까 봐. 이 메시지를 숨겨버렸어요, 마귀가. 전적 부패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나는 전적 부패구나. 뭐 착한 죄인? 그래도 괜찮은 죄인?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죄인?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깨달을 걸 절망을 깨달아라. 아, 나는 업도다가 7개나 있구나. 내 안에 업도다가 7개나 있구나. 7은 완전수잖아. 7개나 있구나.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어요.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아, 목사님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해요. 맞습니다. 제가 그 댓글 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저 살기가 등등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설교자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설교자 보고요. 했다가는 속아요. 말씀 보세요. 그래도요, 제가 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왜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저의 제자이며 후배인 분이 저의 성도님이 이제 개척을 했었어요. 초청받아 갔어요. 개척 예배 다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 점심 먹으러 간 곳에는 다 최종들이에요. 저희 선배 후배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선배 속으로 들어가요. 한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얼굴이 예뻐지셨어요. 그래요. 그러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아, 내 얼굴에 도끼가 빠졌지. 내가 그랬어요. 아, 내 얼굴에 도끼가 좀 빠졌지. 전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알아들으시네요. 맞아요. 바로. 저 그래도 도끼가 좀 많이 빠진 얼굴이 그건데 아직도 더 빠져야 돼요. 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찾는 자도 없어.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얼마큼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얼마큼 주님을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찾습니까? 돈과 성공 때문에 찾습니까? 아니면 그분 한 분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뭐 구제하는 거? 그런 정도의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내가 뭘 조금 해놓고 선한 교회 일했다고 선한 거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돼서 시체 사망의 말이 줄줄 입에서 나오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 거짓말을 무지하게 잘하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나와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에 주는 말만 하잖아요. 제가요, 우리 둘째를 830g에 낳았어요. 26주 4일 만에. 그렇게 나가지고 침상에 1kg도 안 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져죠. 엄마는 무너져요. 무너져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우리 신랑이 들어오자마자 셋나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충격 먹었어요. 셋나자. 이야 이럴 수가. 그러지. 이럴 수가. 이게 바로 뭡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지금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아픈 거, 이 죄책감 때문에요. 이 아이를 온전히 낳지 못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이 마음이 너무, 내 몸이 아픈 건 둘째 치고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커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인큐베터에 집어넣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독사에 독이 있다. 근데 왜 그런 말 했냐 하니까 농담했대요. 미안해. 내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했어.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미안해.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 맞죠? 우리 발이 피 흘리는데 빨라요. 누구 죽이려고 달려가는 발이에요. 우리 발은. 저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내 발이 누구 죽이려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즉시 떠나서 바치고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을 때 그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래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저 그의 말씀이 너무 그냥 너무너무 그 말씀이 엄위하시고 너무너무 정말 진리시라 그냥 어떻게 해요? 하는 거야. 말씀 순종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씀 순종하는 거야. 100%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사도 바울도 이 회개를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야 믿음이 와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다니까. 아브라함 믿음 갖고 싶죠? 그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갖고 싶죠? 그것은 곧 내가 전적 부패를 깨닫는 거예요. 기초가. 첫 번째 문이. 30년 믿었다고요? 그동안에 수련기간 많이 했다고? 새벽기도 40년 빠뜨리지 않고 했어. 철야, 금식, 봉사, 그거 다 내리세요. 아무 소용없어. 생색내는 봉사, 생색내는 그 무엇은 다 죄인이에요. 주여, 나는 할 것을 했나이다. 다만 하여야 할 것을 했나이다. 주님 앞에 나는 할 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양은 말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마태복음에 오른편 양들은 나는 한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왼편의 염소들은 나는 이전까지 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적 부패 안 했다고요? 예? 전적 부패 안 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적 부패했어요. 죽을 죄인이에요. 전적 부패에 대해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구나, 나는 위선자, 나는 외식하는 자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겸손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교만한 줄이야. 제가 이렇게 교만한 줄이야. 여러분, 내가 전적 부패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괜찮은 죄인 아니에요. 전적 부패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더 좋아요.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과 그 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시느냐?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100세나 되었는데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보다 지금이 약해졌다? 무슨 환경 때문에 약해졌다? 뭐 이유 때문에 약해졌다? 아파서 약해졌다? 다 가짜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회개 없이 만들어지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단번에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단번에 부어주시는 믿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과 25절에 믿음이 온 후에 믿음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믿음은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과 살았을 때 그때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삭을 임신해서 낳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믿음이 온 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요? 내 용량대로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5달란트 주님이 주셨잖아요. 2달란트 주인이 줬잖아요. 1달란트 주인이 줬잖아요. 내가 요구사항대로 5달란트 나 주세요. 2달란트 주세요. 1달란트 주세요. 절대 안 그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일했는 하루 품삯 1시간을 일해도 그분 마음으로 5시간 일해도 그분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내가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그 믿음이 5개가 온다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믿음은 온 후요. 믿음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은.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주시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다. 올소이다 이거예요. 올소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딸이 귀신 들려 아주 힘든 엄마의 삶.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불쓰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와, 너 믿음 크다. 내 딸이 나았다. 믿음 크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저 어떤 자의 또 믿음이냐?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 걸려 죽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시려고 했어요. 백부장이 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나는 알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은요, 여러분 지옥불로 들어가요.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과정이 있어요. 바로 뭐냐? 회개하고 말씀, 하나님의 의인, 이 말씀 위에 선 믿음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가진 약하여지지 않는 이 믿음은 바로 또 어떠한 믿음이냐?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 여러분, 부르심 다음에가 택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 이기는 믿음이에요. 뭘 이기겠어요? 계시록의 7교회에 어떻게 해요? 이겨라 그거잖아요. 회개하라가 이겨라 이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거 주겠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말라요. 아까도 신앙이라는 것은 붙잡는다, 내어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 이기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분신처럼 사랑하는 하갈, 이스마엘도 내쫓잖아요. 이삭도 모리아산으로 내어드리잖아요. 신앙이란 내어드리다, 내어 맡기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지 뭘 또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가 있고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교회 생활을 하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이지, 이 뭔 또 믿음이 다르단가, 이게 뭐야? 여러분, 저 이단 교회들도요, 믿음 엄청나게 믿어요. 그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구세주라고 믿잖아요. 저 신천지의 이만희도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가 택한다는 뜻이래요. 우리와 함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하여지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정말 주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같은 믿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세웠잖아요. 여러분, 기도 24시간 해도 이 믿음 안 나와요. 말씀 수백 독에도 안 나와요. 교만해지기만 해요. 어떠할 때 오느냐? 내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내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돼요. 이제 진짜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믿음, 새 언약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미 있죠? 나오미와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환경을 보면 절대절명이에요. 절대절명이죠. 그런데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나오미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의 믿음이 룻,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에게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의 신앙 나도 따라간다. 나도 믿겠다. 룻은 절대절명이에요. 자식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래요. 믿음 갖고 싶어요. 목사님 같은 말씀과 믿음 갖고 싶어요. 목사님 교인들은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족이 살아도 이 믿음 안 가져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같은 밥솥 한 지붕 밑에 같은 밥을 먹어도요, 맨날 복 주는 하나님만 좋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요, 제 말씀이 틀렸대요. 왜 다른 말씀 많이 들어요. 저도 알아요.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다른 말씀 훔쳐보는 거 저 다 잘 알아요. 내가 그 교회만 가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마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집중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렇죠? 실수투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앙망하며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오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누가 사도 바울의 외침을 전하겠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눈이 열려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보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이 선물로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이 와요. 그와 합하여 죽고 그와 합하여 산다. 그와 합하여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야. 연합이라는 게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분의 종이 되고 싶어요. 다 잃어도 좋아요. 그분의 종만 된다면. 그분의 종이 되고 싶어요.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랑, 첫 번째 신랑은 이미 타락했어요. 첫 번째 신랑 아담은 타락했어요. 두 번째 신랑인 예수아님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의 중심 귀절이라고 로마서 8장 1장만 좋아하지 말고요. 진짜 좋아할 게 로마서 3장 아까 읽어드린 전적 부패, 그걸 좋아해야 한다니까. 그걸 좋아해야 한다니까. 근데 그것은 이미 다 됐다. 회개할 필요 없다. 깨끗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고 다 죄 짊어지셨어. 당신이 그거 짊어질 필요 없지. 다 깨끗해. 됐어. 라고 하는데, 다 됐다고 가르치고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만 구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속에서 슬금슬금 어둠이 올라오는 건 뭡니까? 지옥불이 타는 건 뭡니까? 갈등과 열등감이 올라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 있다면서 그 올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의 삶으로, 신부 화장만 하지 말고 신부의 삶으로 들어갈 때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럴 때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전적 부패한 자인가를 보여달라고 애걸복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짐 받은 자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씻어져요. 세례가 임해요. 침례가 임해요. 씻어져요. 그리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이 와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이 와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약하여졌다고요? 가짜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약해질 수가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졌다, 식었다, 힘들다 그래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나 그 어디 누구가 하나님 로마서 3장의 전적 타락 부패 죄론을 언급하지 않고는 절대 사장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빼놓고 믿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지요. 주님, 오늘부터 내가 전적 부패임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